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운반을 박수치며 기쁨으로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하여 주시고 아까 스탄님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저 우리 목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성도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여 그 말씀의 마음을 생각과 실천하며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남이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요 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죄가 많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많으나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한일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에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목사님과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 주시는 정원용 목사님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은 은혜로 듣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씀의 교리를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익혀서 삶 속에서도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이 현실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국가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로마서 13장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3장은 우리가 국가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으로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러면은 각 사람을 계속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AD 57년도 경에 기록되었습니다. 57년도는 로마가 이스라엘과 또 여러 또 나라들을 점령하여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식민지처럼 살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세에 너희가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세금 바칠 거 세금 바치고 너희가 그 권세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초로 해서 우리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4부 20장 국가 통치 또 하나님 나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국가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독교 강요 몇 주차일까요? 82주차 대장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에 좀 가장 난해한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 강요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1560년도에 최종 본이 만들어졌습니다. 1560년조 60년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체계에서도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절대 군주제, 왕이 통치했던 때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대 군주, 왕이 다스리는, 왕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주의로 살아갑니까? 민주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해서 국민이 지금은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 대리 주권자를 세워서 우리가 또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칼빈이 살았던 때는 절대 군주제, 중앙 집권 체제라서 왕이 최고인 겁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또한 또 그 사회를 이루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그냥 밭에 또 씨를 뿌리고 해서 채집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때인데, 지금은 농경 사회라기보다 맞죠? 서로 다 직업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국가 안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화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하나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역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가 그렇게 해야지 발전되는, 세계가 막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또 이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도 역시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기억하시고, 또한 또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차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또 알고 있나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또 한편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두 나라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칼빈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국가의 통치 질서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에도 교회에 두 가지 극단적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국가가 뭐라 해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정부주의로 가는 겁니다. 나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교회로 그냥 살아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다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 필요 없다, 경찰 필요 없다, 교도소 같은 거 필요 없다, 뭐 세금 안 내도 된다, 정치인들 하면 안 된다, 정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무리가 다시 세례를 받았던 그 무리, 혹시 이름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성인이 돼서 다시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부정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다시 세례를 받은 네?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가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자야,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법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무질서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극단적인 부류들은 이 국가의 체제와 빌붙어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종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국가가 아무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양극단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 모두들을 반대하면서 또 중립적인 견해로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과 또한 국가의 시민권 모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이 국가의 질서가 그러면 누가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권력을 가도히 찬양하는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서로 반대되지 않는 두 가지의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별한다고 해서 국가의 통치의 본질이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그리스도인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 것이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요. 국가의 질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질서가 없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경찰 없어요. 그럼 치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인간에게 조금의 욕심만 있어도 그것이 막 표현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 범죄의 그런 도시가 형성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올바르게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의 영적 삶,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 국가의 질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국가의 법 아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법 질서 아래서 우리가 서로 생활할 때에,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되는 그런 질서가 잡혀지게 된다라고 칼빈이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기능을 포함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뭘 줍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 주고, 막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밭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동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렇게 이제 인간에 주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회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또 이런 충분한 발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 지금은 기독교 사회일까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막 많잖아요, 맞죠? 이 다양한 종교가 함께 또 문화를 또 서로 다양한 가치관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부는 우리에게 안전을 또 보호해주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교회 내에서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성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완전히 하지 말라, 이런 기능들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이게 완전히 강제적으로 지금은 막지 않고 그냥 좀 마스크 착용, 생활 방역 잘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최대한 협조하면서 또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국가의 통치는 통치자, 법, 백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절대 군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제일 중요하면서 통치자가 다스리는 기준이 바로 이제 법입니다. 통치자가 중심입니다. 통치자가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약간 나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 앞에 복종을 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칼빈이 가진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와 통치자의 기준이 되는 법,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그 백성들, 이렇게 요소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우리가 3대 요소를 살펴보면은 주권, 국민, 영토가 있잖아요, 맞죠? 그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통치자인데 지금은 시민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이러한 통치자들은 모두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이 4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집권자들을 기뻐하시고 영예로운 칭호로 그들을 장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를 청거하셨다. 그를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을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장이 표현되어 있죠. 옛날에는 약간 최고 권력자가 왕인 사람들이 재판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판사가 또 따로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왕 재판관 이런 구분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제 통치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재판장 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로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로힘 아카데미라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막 설문지 막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엘로힘 뭘까요? 네?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말에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맞죠?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란 표현이 아니라 이제 신들. 엘이 신인데 엘로힘은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의 견해, 제세례파의 견해와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중 집회에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밑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 뭘 하라가 나와 있는데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답을 처음에 살짝 줬습니다. 사실 기도하라. 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하여,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대리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집권자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집권자들은 모두 누가 세워줬다고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막 이를 해서는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라는 각성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함과 선과 또 공의를 나타내도록, 정의를 또한 나타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공의와 분별과 온유함과 자기 절제와 정직을 향하여 큰 열심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을 또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하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어떤 기도를 자주 듣습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권력을 또 행사를, 백성들을 위하여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부터는 약간 부정적인, 약간 조금 극단에 한번 딱 치우치면서까지 칼빈이 권세를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보시면은 집권자들의 형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권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 심지어 1인 독재로 군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라고 그렇게 조금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8번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정부 형태를 섭리로 지혜롭게 배정하셨으니 공손히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의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통치자의 또 관점에서 통치자가 딱 어떠한 체제로 살고 있는데 요렇게 바꾸면 좀 더 나에게 이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요렇게 좀 법을 좀 바꿔서 나한테 좀 유익하도록, 나에게 좀 그런 권력이 좀 더 주어지도록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에 맞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칼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왕정 또 소수 이 귀족들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나 또 귀족이나 민주 정치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다 이 권력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국민이 중심을 이루어지만 그때는 권력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있었을 때 칼빈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체험 속에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이 정치하는 또 권력자들이 10계명의 돌판이 2개잖아요, 맞죠? 그리고 2가지 율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치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편에서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의 편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9번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번을 보시면은 통치자의 직책은 율법의 2 돌판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고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에 대한 교훈을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 또 교회가 막 핍박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들,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또 사람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서로 공평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하고 또 악한 자들을 벌하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에서도 2가지 균형을 가지고 잘 정부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9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32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 건질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성경의 때는 사실 약한 자가 더 피해보기 더 쉽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약자의 편에 굉장히 많이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약자가 잘못했는데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선에서 공정하게 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더라도 막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역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인데 왕은 말이죠. 이 전투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탐욕을 멀리하며 교만이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여야 하며 재판을 굳게 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왕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는 왕이 아직 없었을 때이거든요. 한참 가야 되는데 이미 미리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약속이 신명기 때 주어졌을까요? 세속의 세상의 왕, 진짜 자기가 권력자가 되어서 막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또 때로는 그것이 탐스럽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세속의 왕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공과 양립하는 집권자들의 강력한 행사라고 해서 통치자가 형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왜 통치자들이 이 형벌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옳은 게 옳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은 나쁘다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성진학을 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모두 다가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자를 심판 안 하면은 악한 자의 모습을 본받고 저렇게도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네, 나에게 도움이 되네 라고 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사람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의 부정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쉽게 닮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가, 나라가, 국가가 그것을 이렇게 벌을 주면서 막아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형벌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10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 이 내용은 이제 칼빈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약간 무조건 내가 탐욕을 가지고 그들을 막 침략해서 공격하고 이런 전쟁은 허용되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쟁도 무기도 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11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 보이시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좀 기분이 상하다고 막 분노를 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막 불타올라서, 저 경상도 부산 남자라서 막 다혈질이거든요. 막 불타올라 막 전쟁하자, 가자, 중등부 치자,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이 새로 만든 청년부실이 탐나다고 우리 초등일부여, 전사들이여 공격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번을 보시면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지 국가에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또 정의 실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과세권이 당연히 주어지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일까요? 안 내도 된다일까요? 내야 된다입니다. 조금 빼서 약간 눈속임 해갖고 딱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세금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낸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운영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노인분들이나 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간다는 사실을 조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세금을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면서 이렇게 사는 또 우리 또 수준 높은 우리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사람들 간에 눔프 현상이라고 해서 not out of my pocket라고 해서 이 복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도로가 쫙 뚫리고 넓게 쫙 좀 잘 뚫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까워. 내 세금은 안 내고 싶어. 이런 약간 이중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을 또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 다음으로 법이 중요하다. 법이란 국가의 체제를 가장 든든한 힘줄이며 국가의 영혼이며 법이 없이는 통치자가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치 국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속임을 통해서 법 안 들키면은 그만 이러면서 막 안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능동적으로 당연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번을 보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 구약의 법을 설명하는데 도덕법, 의식법, 재판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한 인간답게 사는, 서로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막 이런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도덕법이고요. 의식법은 그리스도 이전에 행했던 뭐 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재판권은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살아갔던 그런 이제 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남았다고요? 네? 도덕법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16번은 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은 공정해야 된다. 뭐 법은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도둑질을 딱 했다.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는 야, 너 도둑질했으니까 2배 내 이렇게 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엉덩이를 막 맞을 수도 있고 맞죠? 막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16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도 역시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이제 법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피해자로서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호소를 할 때, 이제 소송을 걸 때에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해를 주려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괴롭히려고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제 소송을 하는 것이지 또 내가 설상 조금 판정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칼빈의 입장입니다. 19번, 20번, 21번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원한이나 복수심, 내가 너를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막 복수심에 불타서 막 법적으로 태클 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1번을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소송을 이렇게 꺼려하면 소송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은 이에 대해서 문맥상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것은 신자끼리의 무절제한 막 심심하면서 막 소송 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 쳤어, 바로 소송 걸어야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형제끼리 싸우는 것들 있잖아요. 가까운 또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아니겠습니까? 막 형제끼리 싸우면서 막 책망하면서 그렇게 소송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세상 앞에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맥 안에서 이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내가 너무나 치명적으로, 내 삶에 치명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손해를 봤을 때에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소송에 관한 내용이 21번까지 전해지고요. 그 다음 22번은 통치자의 직위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를로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데, 통치자 자체를 존경해라, 막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직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 자체가 막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오빠 너무 멋져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대한 그런 존경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23번은 그렇게 직위에 대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4, 25, 26번은 약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우리가 좀 복종을 해야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번을 보시고 28번을 보셔도 역시 성경에 보면은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형벌을 내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또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그런 직위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직위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28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29번부터는 이제 악한 권세가 잘못을 했다 했을 때에, 조금 잘못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먼저 내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9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0번의 내용은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이 권력자를 심판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이제 절대 권력을 좀 견제하기 위한 약간의 그런 이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에는 감독관이 있었고, 로마에는 호민관이 있었고, 아테네에는 장관들이 있어서 이 절대 권력이 막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약간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맡겨 두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30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 권력자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우리 다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딱 그런 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32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복종보다 누구를 향한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먼저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한다면은 그 명령은 네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기록된 이후에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무슨 주의라고 하는데 무슨 주의를 할까요?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칼빈주의자들. 네, 쉽죠?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딱 품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등함을 조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 또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사울과 다윗 등 왕의 기름 부음을 공식적 기름 부음을 맞잖아요. 왕이 되면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탁 받고 진짜 그 왕으로서 행사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게 추대한 후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권력은 권력자에게 바로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라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또 백성들이 대신하여서 혼자 이게 백성들이 다 막 할 수 없잖아요. 막 사람이 많을수록 또 다툼도 많아지고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 왕을 세워서 그에게 대리를 맡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권력을 막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막 남용하고 하면은 국민에 의해 이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요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요즘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 칼빈주의자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 이 형태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서 1640년에서 60년 제일 먼저 칼빈주의자에 의해서 평등을 향한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더욱 더 발전된 그런 사회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 이제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가 체계와 우리는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국가를 위하여 나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역시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바른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당연히 권리만 막 찾고 에이 이거는 나한테 불이익이니까 의무는 행하지 않을래 책임은 안 질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또 기독교 강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또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로 또 하나 되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서로를 또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1절 4절.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정말 8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혹 82주간 결석 안 하고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계실 것도 같은데 우리 쭉 한번 이렇게 다 들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요일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것 좀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머리 식히는 기간으로 앞으로 5주간은 우리 신앙의 기초에 관한 좀 내용들, 좀 어렵지 않은 내용들 좀 다루고 8월 달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과거에 기독교 강요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했었고 뭐 했습니까? 또 기억나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했었고요. 이제 기독교 강요 키나 긴 거 이제 완주를 했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과 내용은 이제 거의 뼈대는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교리를 다루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또 기대도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셔서 또 나라와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더욱더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과 경제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호라발걸음과 생업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먹어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2주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를 뼈대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